안녕하세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14절.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 그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바울 혼자 40km 정도 되는 4일간의 거리를 육로를 통해 여행하기로 한 것은 아마도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당할 결박과 환난을 놓고 오직 자신과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느끼고 예루살렘으로 갈 마음을 굳혔을 것입니다. 아소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을 가르쳤던 곳으로 철학이 상당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도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고 양질의 밀로 유명해서 외국으로 밀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아소에서 미둘레네까지는 약 50 내지 70km 거리로 배로 하루 정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미둘레네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관문으로 모든 배들이 이곳에서 짐과 승객을 싣고 떠나는 곳이었습니다. 15절. 그 이튿날에는 그곳에서 배를 저어 기호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날 3호를 지나 그 이튿날에는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항해를 했고 밤에는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 때문인데 여름 애게해에는 일반적으로 이른 아침에 북풍이 불어오고 오후 늦게 바람이 잠잠해져 해가 지고 나면 거의 무풍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람의 힘으로 항해하는 그 당시 배로서는 밤에 항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밀레도까지 가지 못하고 기호와 3호를 거쳐서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월요일 드로아에서 출발해 금요일 저녁 밀레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밀레도는 당시 아시아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크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16절.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쳐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면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교회의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하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당위성을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설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18절.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약 45km 거리로서 하루에 오기에는 힘든 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밀레도에 체류한 지 최소한 3일 후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온 장로들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처음 갔을 때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설교는 비시디안 안디옥과 아테네에 이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19절.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섬길 때의 모습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섬기다가 주동사이며 어떻게 섬겼는가를 수식하는 표현들이 겸손과 눈물과 시련 당함입니다. 겸손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두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신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눈물이 복수로 되어 있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흘린 눈물이며 자신을 비방하고 음해하려는 자들 때문에 흘린 눈물입니다. 시련당함은 복음을 전할 때 받은 비방과 방해들을 말합니다. 20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주저하다 하는 단어는 아래로 당기다 하는 뜻으로 주로 배의 돛을 걷고 내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움츠리다, 겁내다, 위축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항해의 용어를 사용해서 구원에 관해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전혀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이나 악행을 혐오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자신을 지배하던 삶의 방식에 대한 포기를 결심한 자들의 마음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적 결단에 의한 행동의 변화입니다. 믿음은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23절,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바울의 미래에 대한 성령의 증거는 감옥과 고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요 관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신의 사명, 즉 복음 증거의 사명을 힘써 완수하는 것이지 어떻게 고난 없이 쉽게 사역할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시점은 주후 58년 이른 봄 무렵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다닌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50세를 훨씬 넘긴 나이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달려갈 길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남은 길을 후회 없이 달렸습니다. 사도행전의 남은 부분은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할 때까지 그가 복음 전도자로서 남은 길을 어떻게 달려가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아끼지 않을 일이 있습니까? 바울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전진하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지탱하며 전진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